기름 부음은 오늘 말씀에 보면 기름 부음은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 있고, 그 기름 부음 우리 안에 거하면 그 기름 부음은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로 인해서 예수님께 붙어있게 만들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자 안에 있는 기름 부음입니다. 이 기름 부음은 놀랍게도 참된 목사를 만들고요, 이 기름 부음이 참된 하나님 일꾼을 만들고요,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를 만들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를 만듭니다. 이 기름 부음은 참된 예배자를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거야. 아니, 기름 부음과 예배자 무슨 관계인데 자꾸 기름 부음과 참된 예배자의 설교를 계속하나. 기름 부음은 정말 주님이 원하는 진리에 이르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뜻을 순간순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듣든 그걸 읽든 거기서 바른 진리가 무엇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예배자로 사는 길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함께하여 기름 부어서 역사할 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특별히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을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먼저 킹 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한번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의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치신 대로 너희를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아멘. 그 진리를 통해서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데, 이 진리에 이르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바른 진리. 네. 표준 세번역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으로 말하면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니다. 아멘. 있으십시오 그랬대.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임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머물고 붙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은 뭐예요?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그 기름 부음이 들어가 있으면 그 기름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다. 지금 뭐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걸 말해요. 성령을 깨닫는 것을 말을 해요. 성령을 통해서 듣는 내적 음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알아지고 깨닫는 게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깨닫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뭔가 읽다 보니까 이런 의미라고 막 순간 깨달아지는 거. 목회자는요 그 은혜로 막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용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읽다 보니까 주님이 막 이런 뜻이라고 막 내 안에 감동을 주고 막 은혜를 보여줄 때 설교자로 부름받은 게 얼마나 행복한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을 용구해서 내가 머리로 짜집게 해가지고 설교하는 것은요, 그건 죽었다 깨도 못해. 나는 머리가 아마 아파가지고도 못할 거예요. 제 머리는 돌머리 중에 하나라서 저도 제 머리로는요 성경 설교하고 이런 거 못해요.
근데 성령이 깨닫게 된 그 은혜에 막 내 안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야, 말씀이 진짜 살아있구나, 이걸 느낄 때 이거 행복함. 여러분의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문자가 아니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떡으로 여러분이 먹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그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깨닫도록. 누가 배워서, 누구에게 배워서가 아니라,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데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더 나가서 내 안에 그냥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 안에 책망의 음성을 들려주시던 그 모든 게 그냥 나를 감동시켜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생수의 강이 들려서 이 강단에부터 흘러간다는 거죠. 이 강단에게서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 죽은 말씀을 전하느냐? 생명수를 흘러보느냐? 이 강단의 말씀이 흘러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찌꺼기, 세상 헛된 걸 흘러버리지 않고 순수한 말씀을 먹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는 세상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온 거 아니잖아요. 오직 순수한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도 그래서 최대한 하나님 말씀만을 그대로 흘러보내기 원합니다. 최대한 말씀을 그대로만 그냥 주님이 감동 주신 대로 깨닫게 하신 그 은혜대로만 그냥 흘러보내기 원합니다. 내 생각을 더하거나 빼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말씀을 그대로만 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생수의 강이 이 땅 이곳에 흘러 넘치고, 그리고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솟아나게 되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동산이 될 줄 믿습니다.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 주님 강야 사막이 변해서 주님의 놀라운 동산이 되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이요, 강야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심령이 메말라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이 거하는 동산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당신의 심령이 동산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삶 속에서 기름 부어서 역사하시는데, 이 기름 부음은 분명히 말씀한 대로 참이요 진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번역 성경을 보면 참이요 진리다. 그 말은 뭐냐면,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깨닫게 된 것은 말씀과 동일한 진리여야 된다, 그 뜻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깨닫는 그 말씀은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게 참이요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감동, 성령의 기름 부음은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만들어요. 진리 안에 거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날마다 감격하게 되고, 주님의 그 은혜에 날마다 빠져 살게 만들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삶의 예배자라고 말할 때 삶의 예배자는 무엇을 말할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 물었을 때 삶의 예배자는 그냥 삶 속에 계속 예배하는 삶,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궁금하면 주님께 꼭 물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게 주신 감동은 뭐냐면, 삶의 예배자는 건 결국 뭐냐? 죄를 이기는 것이다. 죄를 다스리는 것이다. 그게 진정한 삶의 예배자다.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원치 않는 죄를 지으면 그게 어떻게 해서 삶의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삶의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한다면,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기는 자로 너희가 살기 원하는 게 바로 삶의 예배자이다는 거예요. 예배를 몇 번 드느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예배 속에서, 삶 속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그 삶, 그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삶 속에 죄를 다스리며 죄를 이겨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주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은 아직도 원수 마귀가 다스리고 있지요.
원수 마귀가 죄를 통해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삶의 예배제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신 말씀이 바로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바로 삶의 예배자다라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와, 그렇구나. 삶에서 예배자로 예배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구나. 내 입술이, 내 행동이, 내 삶이 주님이 원하는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을 원하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한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으로 그냥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이 원하는 삶의 예배자로 주님은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죄를 이기고 죄를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게 뭡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율법은 분명히 죄를 깨닫게 하죠.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우리 육신으로는 이룰 수 없는데, 우리 육신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의 법이에요.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에게 부었습니까?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그 사랑이 뭡니까? 생명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게 사랑의 법인데, 그 사랑의 법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사랑할 수 없었던 우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우리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행함 있는 산 믿음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그렇게 전해지지 않는 게 문제예요. 왜요? 다 죄인이다. 다 죄인이에요. 의인이 없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신데도 동일하게 그렇게만 말을 하니까 우리는요, 항상 죄를 다스려 이기는 자로 의의 병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삶의 예배자로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요. 다 뭐 죄인인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라고.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 이 두 가지 계명 중에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가장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신 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심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너무너무 엄청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 있는 첫 계명,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기 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공경한다는 의미는 바로 공경하라, 존경하라, 부모를 부모답게 여기라, 그 의미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대로 공경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존경하라, 존귀하게 여겨라, 영화롭게 해드려라 그 뜻입니다. 자녀를 통해 기쁨을 얻게 만들어주는 거죠. 부모의 기쁨이 되게 하는 거, 그게 자녀로서 당연한 도리예요.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보면은요, 사람에게서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가 순종하지 않을 때 그를 끌어다가 성읍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는 곳에 세우고 그를 돌에 쳐 죽게 했어요. 부모 말에 완악하게 행하는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게 했어요. 그만큼 무섭게 다루었어요. 그리고 신명기 27장 16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것은 너희가 원치 않든 원하든 상관없이 다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못 박아놔 버렸어요. 땅. 이것은 너희가 아멘 하든 안 하든 다 아멘이다. 이건 노면이는 할 수가 없는 거다. 여기서 경홀히 여긴다는 말은 없인 여긴다, 멸시하다 뜻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배우고 똑똑하고 아니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된다 할지라도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요, 저주를 받을 것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부모를 없인 여겨 멸시하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아니 단호하게 못 박아 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말씀을요, 그만큼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너가 이 땅에서 잘 되기 원하고 너가 정말 장수하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숨어 있어요. 그 간절한 아버지의 사랑이 숨어 있어요. 그 누구도 부모에 대해서는 경홀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아멘 한다는 진실로 확고히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주님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주님이 또 한 번 언급하셨어요.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구나. 하나님께 들으신 바 됐다면 된다고? 아니야. 그 부모를 공경하는 건 자녀는 모든 자녀가 해야 될 당연한 도리야. 왜 사람의 가르침으로 너희들 잘못 배웠구나. 왜 사람의 가르침을 배워서 따르니? 하나님 말씀을 너희는 따라야 되지. 주님은요,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것은 주님이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의 전통,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살아있는 동안 부모를 공경하는 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계명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물어보고 공경할까요 말까요? 이건 물어서 응답받아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형편되는 대로, 환경되는 대로 부모를 공경하기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이건 고민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시대가 그러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시대가 점점 완악하고 악해져서 부모를 없이 여기고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를 버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되기 원한다면 여러분을 공경하게 만드십시오. 부모를 부모답게 여기게 만드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은 사형에 해당되는 말씀들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형에 해당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많은 일들이 있죠. 그 중에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앞 구절 많은 구절이 있지만 부모를 거역하는 그 구절 30절만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근데 이 시대는 부모를 거역한 시대입니다. 근데 그게요, 아예 평균화가 되다 못해 아예 모든 자녀들이 그걸 따라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뭐 인권, 뭐 조례,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부모고 뭐고 너가 그게 중요한 거야, 너가 중요한 거야, 너의 인격, 너의 생각 그게 중요한 거야. 자꾸만 그 개인의 인격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안 좋게 꼬아가지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세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악용하면 안 되는데 거역한 세대를 키우면 키울수록 이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세대를 키우는 것은 부모를 거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세대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말씀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는 법을 또한 우리는 배워야겠죠. 바르게 말씀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도록 우리는 힘써야겠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자녀들을 본받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들의 거역한 모습을 본받고 흉내내면 되겠습니까? 그걸 당연시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라서 우리도 자라면서 부모의 말씀에 거역하며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한 데가 많았고 또 자녀를 통해서 그것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며 나도 그랬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깨닫지만 내 자녀들은 그러지 않기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눈물로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키워야 될, 그래야만이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놀라운 축복들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너무 큽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아주 좋은 유산들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더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 3장 20절에도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효도는 딴 게 아닙니다. 부모 말에 순종함으로 부모를 기쁘게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그러지 못하게 하죠. 즉 삶 속에 그러한 예배자의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아담을 공격했던 것처럼. 또 누굴 공격했습니까? 그의 자녀 가인을 공격했습니다.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통해 배운 걸 보면 가인을 공격했어요. 그의 분노를 통해서 결국은 살인죄까지 짓고 말지 않습니까? 그 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장 7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며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오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되는 거. 우리는 죄를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하십니다. 이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문제가 아니라 이 죄를 통해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문제죠.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요 반드시 마귀가 틈을 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고 말씀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로 마귀를 멸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죄를 이기신 걸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믿는 자는요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를 이기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육신으로는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고 의를 이룰 수 없는데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신 예수님을 인해서 죄를 이기는 자로 저와 여러분 부르셨어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게 사랑의 법이에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실은 그걸 모르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는 의의 병기로 주님이 쓰임받기 원하고 의의 병기로 삶의 예비자로 드리기 원하지만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처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기신 주님이. 할렐루야. 그 마귀를 멸한다는 것은요 바로 죄에 속지 않도록, 죄를 다스리고 죄가 우리를 통해 왕노하지 않도록 주님이 역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능력은 단순히 은사가 아니고 죄를 다스리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한 일체의 비결은 뭘까요? 여기서 분명히 비천에 처하고 풍부에 처한, 그리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한 그 환경 속에서도 일체의 비결은 뭘까요? 여기서 일체의 비결이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이 능력이 뭘까요? 그것은요 죄 짓지 않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네 입술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기쁨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 사랑으로 한 거예요.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알수록 우리의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함으로 죄를 능히 이기기는 거예요. 여기서 일체의 비결은 바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을 말합니다. 죄를 다스리고 죄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끌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게 내 힘으로 되지 않았어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했어요. 다 죄인으로 드러났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심으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게 힘을 주심으로, 주님의 사랑, 그 부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분바됨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은요, 후회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네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항상 성령의 인도함 따라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이 여기서 말하는 불법 뭡니까? 요한일서 3장 4절에 말씀하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요,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기 원해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거나 죄에 끌려다니거나 그러지 않기 원해요. 왜요? 그 죄를 통해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어둠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의 병기로 쓰임받는 걸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세상에 구별되기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우리 세상에 구별된, 세상에 섞이지 않는 그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마음으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힘쓰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실제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친구들이 침상에 한자를 눕혀서 데려갔어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을 뚫고 올라가서 예수님께로 침상째 내리잖아요. 그 중풍병자를 고칠 때 주님이 특별히 안수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기하게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합니다. 그 죄로 인해서 마귀가 틈을 탔고 그 죄로 인해서 마귀의 공격이 있었고 그 죄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죄사함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지정해서 기름을 바르고 그를 기도할지니 그가 무슨 죄를 지었어도 사함 받는다, 고침 받는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죄 사함을 받는다. 죄의 문제가 그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자녀로서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방해하는 원수마귀가 얼마나 우리 삶에 가라지를 뿌리고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우리의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다 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죄와 싸우며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9장 2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냐 거기서 일어나서 걸어서 갑니다. 우리 삶의 많은 문제가 마귀가 틈을 타는데, 마귀는 언제 틈을 타느냐? 우리가 생각으로 죄를 지을 때, 우리의 마음으로 죄를 지을 때, 우리 입술로 죄를 지을 때 틈을 탑니다. 여러분 항상 깨워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는 받은 바 되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는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씨 뿌린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누구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누구는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러면서 씨에 대한 말씀을 했을 때 길가밭은 뭐 했어요? 씨를 뿌렸는데 그 씨는 말씀이죠. 사탄이 와서 그것을 물어가 버려요. 길가밭에는 그 씨가 보여서. 그 길가밭은 완악한 마음이죠. 굳어 있는 마음이죠. 그 자체가 죄예요. 죄가 있는 그 마음에는 말씀이 안 들어가고 사단이 방해해버려요. 바로. 그래서 우리 마음이 완악하면 절대 그 자체에 말씀이 임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밭이 굳어 있으면 안 돼요. 또 돌짝밭은 뭡니까?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나 박해가 왔을 때 넘어지는 자다 그랬습니다. 뿌리가 없다는 것은 믿음 위에 세워지지 않는 상태죠. 내가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상태예요. 아직도 불신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나의 생각들이 남아있는 거죠. 돌밭은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들이 그 안에 숨겨 있는 거죠. 내 생각과 싸움이 있는 거예요. 100% 순종이 안 되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돌짝밭이에요. 내 내면과의 싸움이죠. 또 가시떨기는 뭡니까? 가시떨기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 말씀이 뭡니까? 결국 세상적인 방해, 삶의 염려, 걱정,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갖지 않고 환경과 사람과 주변에 의식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이 모든 게 결국 뭐예요?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불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사랑이 능력입니다. 그 사랑을 정말 믿는다면 그 사랑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4장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 그를 누구라고 말했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은혜가, 능력이 여러분 안에 이미 부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죄를 끊어버리고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육신은 계속해서 요구하죠. 우리 육신의 걸 요구하죠. 우리 정욕 따라 살게 만들려고 그러죠. 그렇지만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우리의 삶으로 이 죄를 날마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기고자 하는 자는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부어주십니다. 주의 성령을 힘입어 모든 걸 이기기 원하는 자는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입니다. 즉 마귀보다 크신 분입니다.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분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힘입어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사랑하고 더 아끼고 주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